그러면 그냥 뚝딱 만들어줘.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 데크 이렇게 다 꾸민 거.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일단 남자들이요 이렇게 손재주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지금 저기 정 목사님 옆에다 놔두고. 사실 우리 목사님은요 못도 못 박았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시달리고 살으니까 뭐 그렇죠. 조금씩 뭐 받고 그렇게 하죠. 그 전에는 못도 하나도 못 박았어. 그래서 내가 서울에 살 때는 어디 가면은 딱 이렇게 이런 거 잘하는 그 사람들 근처에 그렇게 잘 컨택을 해놔요. 그래서 말만 하면 바로 오게.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지. 생모습 못 박아도요. 뭐 마누라 마음의 대모습 박.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생자는 사람 마음의 대못 박는데 전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데 전문가들이죠. 여하튼 나는 어제 정 목사님이 밤을 새셨는지는 까마득히 모르고 그냥 저만 얘기한 것 같아서 너무 뒤늦게 내가 너무 잘 몰랐구나. 일찍 끝나서 좀 쉬게 하실 수 있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너무 죄송했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좀 미안해를 잘하는데요. 저는 하나도 안 미안해. 나는 하나도 안 미안해. 왜냐면 목사님은 젊었지 뭐 밤을 새는 거는 밤을 새우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세우는 거지 아무나 못 세워요. 네. 어제 저희 마치고 아마 전 목사님은 또 그 품 공방에서 11시 어제 모임 있으셨을 거예요. 또 있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러쉬 하신 거지. 뭐가 있으니까. 어제도 한 12시 넘어서 끝났어요. 1시. 그래도 빨리 끝난 거예요, 목사님. 집에는 안 보내줘요, 가면. 목사님 어저께 그게 뭐예요? 끝난 다음에 가신 거는. 그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월화 해가지고 뉴질랜드 목사님 한영철 목사님하고 누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참석하셨어요. 호주의 한소영 사모님 같이 참석하셨고 주일부터 주일 월화 3일 동안. 또 이제 그 동생 되는 대전의 한영실 사모님은 주일날 참석하셨고 하루 좀. 순천에 우리 이춘길 장로님, 박채인 권사님 오셨고 호주의 김성진 형제님 부부 처음 이렇게 김명희 장모님 이렇게 한 부부가 같이 요번에 참석하셔가지고 주일하고 월요일은 전라도 팀 2팀 같이 참석하셨고 그리고 저기 이제 용인의 여자 목사님이신데 강미든 목사님이랑 참석하셨고 그래가지고 어제 오늘 새벽 1시까지인가 그렇게 한 3일 내에 이야기를 계속 나눴죠. 그래가 저기 한영철 목사님 오시더니 올 때부터 주일부터 가면은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엉덩이 아프겠다 하고 오셨더라고. 이게 자식 생활을 안 하다가 자식으로 앉으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오시려면 자식 생활에 적응을 의자 저기 가져가야 됩니다. 엉덩이 반. 그래가지고 뭐 한 3일 내내 이야기했죠.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고 하여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죠. 3일 정도. 그 요번에 그것도 잘 계시죠? 거기 집사님네도. 잘 계십니다. 요번에 품공방 뭐 집사님 부부도 많이 참석하셨고 어제 저녁에 한 8시부터 모였는데 좀 앞에 좀 계속 모이고 이래가 피곤해가 사람들 많이 오실까 했는데 어제
밤에 제일 많이 오셨어요. 마지막에. 많이 예, 많이 나눔하시고 굉장히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잘하셨네요. 준비된 프로그램 없이 그래서 한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수일 목사님이 저번에 이쪽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람 맛이 그리워서 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번에 이제 하시고 뭔가 보인다 했는데 이번에는 보이더라. 교회가 보이더라. 뭐 이런 말 저번에 박수일 목사님 하고 가셨는데 이제 한 목사님도 뭔가 보인다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보이는데 지금 이제 뭐 박수현 목사님도 하나님의 손으로 건축되는 교회, 그게 참 영광스러운 교회죠. 이게 참 비밀한 교회고 하늘에 속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볼 수 있다는 게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에 마치고 우리 자매 2명이 이제 이렇게 같이 마지막에 여기 차 타는 곳으로 가가지고 잠시 서서 이야기했는데 자매들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한 2년 전만 해도 코로나로 거의 모이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뭐 교회 사람들 모여봤자 뭐 주일날 모여봤자 4-5명 모이기도 하고 뭐 많이 모이면 10명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어떨 때는 뭐 3명, 4명 성경 공부도 뭐 3명, 2명 모이기도 하고 1명 오기도 하고 이렇게 지리멸멸한 교회는 코로나 마치면서 하여튼 원건 각처에서 사람들이 오고 또 저도 너무 바빠져 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고 우리 지체들도 막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지체들이 뭘 보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는 뭐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다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고 지혜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성도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교회가 되었어요. 분명하게. 왜? 우리가 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아주 신비로운 교회가 된 거죠. 목사님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그러니까 일하시는 손이 나타나면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가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고 또 필요 없는, 있어도 필요 없는. 그래서 저희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보죠. 지금도 손을 안 대잖아요. 교회 뭐 프로그램도 없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냥 오로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 오면 좀 불편하기도 해요. 많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청소를 별로 안 해요. 청소를 근데 선교단체에 와서 그들이 쓰면서 청소한다거나 요번에 우리 예배당 청소 800만 원짜리 청소했어요. 800만 원짜리. 청소 업체 하시는 분이 기부 청소로 800만 원 기부 영수증 끊어서 800만 원짜리 청소해 주셨어요. 소독부터 시작해서 저 입구부터 시작해서 계단까지 뭐 안에 완전히 청소를 800만 원짜리 청소해 주고 가셨어. 공짜로. 내부 인테리어도 작년에 완전히 싹 다 도배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걸 싹 다 내부 인테리어 다 했죠. 하여튼 저는 이제 뭐 일할 손도 없기도 하지만은 그냥 둡니다 교회를. 두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쫙쫙 다 하세요.
뭐 헌금도 헌금도 뭐 거의 손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밖에 없는. 근데 진짜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요. 점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했잖아요.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놀았다고. 근데 지금은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여기 서울도 가야 되고 전라도도 가야 되고 이 유튜브 방송도 해야 되고 하여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상담하자 그러고 청소년들 문제 있을까 또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바빠요. 모세도 광야에서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아무 할 일이 없어 놀았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기 시작하니까 200만 명을 이끌어야 돼. 200만. 양만 몇십 마리, 몇백 마리 양만 돌보다가 갑자기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돼. 사람들. 근데 그거는 모세도 자기 능력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근데 200만 명을 이끄는 거예요. 뭐 200만 명 되는 교회 이끄는 건요 쉬워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 너무너무 쉬운 세계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 따라가는 세계. 근데 이거 지금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교회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인 협력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절대 경험 없는 거예요. 신인 협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에요. 주님의 주권.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여기 지금 이 미국 성경 공부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기적. 제가 망한 목사가 미국으로 불려가서 세미나를 했다. 기적. 누가 망한 목사 누가 불러가서 뭘 세미나 할 게 뭐 있어요? 성공 세미나 해야 되는데 뭐 망한 목사 불러가 무슨 성공 세미나 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재밌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살게 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많은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어제도 이제 마지막에 했는자면 근데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죽고 거듭났는지 간증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거듭나는 간증들 잘 못 들어보니까 어떻게 철저하게 망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와서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런 간증을 다 돌아가면 좀 했는데 마지막에는 사람들 많이 빠지고 어제 마지막에 몇 명 남아가지고 일상을 간증을 일상. 네, 일상생활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땡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지를 어제 사업하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걸 좀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실제화되어지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내 뜻과는 정반대로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나누었거든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절대로 이끌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고 하나님 뜻대로 철저하게 되게 하시는 것은 부활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이게 적응이 되고 복음이 알아지면은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훨씬 더 좋은 게 오고 항상 더 좋은 게 와요. 이게 알아지고 경험되어지면 인생이 되게 쉬워지는.
목사님의 그 바쁘신 일정 가운데 더 바빠지고 더 소망 있는 얘기를 들어서 감사한데요. 하여튼 신체적으로 좀 그 밤을 새고 그럴 때는 우리 박수열 목사님이 저희들과 한번 하룻밤을 저가는데 온통 맛있는 걸 다 준비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갈비니 뭐니 이런 거를 다 목사님, 박 목사님이 다 해서 양념까지 해서 주는데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 우리 박수열 목사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에게 아주 맛있는 걸 잘 준비해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그 아주 목사님이 있었어요. 갈비 먹으러 가겠다 뉴욕. 뉴욕 갈비 먹으러 LA 뉴욕 갈비 해야 되는데 LA 갈비네. 뉴욕 갈비 먹으러 가야겠네. 뉴욕 갈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하여튼 지금 이야기가 이번에 한영철 목사님이 뭐 망한 이야기 더 깊게 망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망했지만 지금은 이제 보통은 뉴질랜드 계신 분이 1년에 2번 한국 들어오기 힘들죠. 심지어는 10년에 한 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년에 2번 들어올 수 있게 돼가지고 이제 올 때마다 저희 교회 방문 계획을 짜가지고 3박 4일 이렇게 오시는데 이번에 와서 1월에 뉴질랜드 오면 좋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내년 1월에 한번 가려고요. 날짜만 잡으십시오. 날짜만. 하여튼 1월에 되면은 여기 있는 뉴질랜드로 고 뉴질랜드 렛츠고 합시다. 멀지다. 다들 뭐 네. 오늘 요한복음 몇 장을 차리죠? 8장 28절입니다. 28절. 네. 여기 있어요. 몇 장?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이죠. 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렇게 있죠. 인자를 든 후에 하는 말은 휩소 인자가 높이 들리다라는 뜻이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게 보여요. 그 다니엘서 보면은 그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올 걸 이야기하고, 우리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인자가 그 구름을 타고 온다. 뭐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내가 구름을 타고 올리온 대로 온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 올려지다. 그게 인자가 올려진 후에 내가 그인 줄 안다. 근데 결국은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서에서 왔어요. 그 사람의 아들. 이제 그라는 말은 그 사람 딱 특정한 한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고, 사람의 아들,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칭호예요. 내가 인자다. 근데 이것도요, 유대인들의 문서 가운데 자기를 인자, 그 사람의 아들로 자기를 칭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각색해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이 간접 기독론,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이제 간접 기독론이에요. 간접 기독론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는 칭호로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문헌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인자가 어제 모임을 밤늦게까지 하고 1시에 잠을 자고 인자가 여기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또라이야 이거 생각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의 아들로 부른 사람이 없다. 그 말은 성경은 지어낸 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아무도 부른 사람이 없고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른 분이 예수님. 근데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에서 온 거잖아요. 구름을 타고 와서 그 거대한 신상을 깨뜨리는 돌로도 오시고 인자로도 오시고 그래서 그 거대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돌로 편만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그리고 어떻게 오냐?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다. 사람으로 와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그리고 그 인자는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분으로 오십니다. 이게 인자라는 예수님의 인자라는 칭호에 들어있는 거예요. 새 백성을 창조하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령으로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새 백성을 창조해내는 메시아. 이게 인자라. 김세인 교수님한테 배운. 이걸 그분이 쓰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전부 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성경이 믿어져요. 그래서 신학대학교 다닐 때 진짜 성경이 진짜일까? 진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가? 진짜 십자가에 죽었는가? 진짜 부활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3년 동안 고민했어요. 근데 그 고민에서 김세인 교수님의 강의나 책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증명이 되더라고요. 간접기 동론을 통해서. 그래서 한서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신약신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인자가 들린다. 하늘로 들린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인자를 든 후에 할 때 이 들린다 그게 무엇을 뜻이냐면은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 그리고 들리는 건 하늘에 들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부활도 상징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인자가 든 후에 가는 거야. 인자가 십자가에 달린 후에 또 인자가 이게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높은 데 달리죠.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면서 또 부활이 있는 거야. 부활은 하늘에 탁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만 보시면 안 돼. 십자가는 항상 뒤에 부활이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부활을 왜 경험 못 하느냐?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고난만 경험해. 왜 고난만 경험하냐면 고난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고난만 받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 제일 억울해. 그러니까 기독교는 고난의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실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고난만 받다 죽으면은 생자아로 고난만 받다가 생고생만 하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활도 당내의 부활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아로만 살다가 거듭남을 체험 못하고 죽는 거야. 죽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죽어야 거듭나.
근데 그럼 거듭나는 건 언제부터 시작돼요? 거듭남은 지금인데 부활은 미래에만 된다. 아, 이거 잘못된 신학이에요. 거듭남도 지금부터 시작돼요. 부활도 지금부터 시작돼요. 사실은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지만 계속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부활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었다. 부활이잖아요. 내가 죽었다. 나의 그리스도가 산다. 부활이죠. 우리는 부활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났긴 했는데 부활은 못 산다. 이상하죠? 근데 이게 현재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면 나는 거듭났죠 하는데 당신 부활했습니까? 하면 부활은 안 했는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 복음의 초보도 우리는 모르는 수준으로 저도 복음의 초보도 모르는 기초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이라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을 사는 거예요.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미 사는 거예요. 이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 태어났다. 거듭남이죠. 위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거듭난 분이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태어났다. 또 우리도 위에서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요한복음 자체가 니고데모부터 출발해. 니고데모.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도 천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천국에 들어와 사는 게 구원이에요.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 천국 하면 천당을 생각해. 천당. 죽어서 가는 장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통치. 하나님 나라는 통치라. 그 통치가 언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사는 겁니다. 천국을 사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을 사는 간증이 나와요.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도 죽어서 천국 갈 걸 기대하는 게 그 수준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가지만은 그 수준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간증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이 뭐 살아야 된다.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성경은 의무가 없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찾아 드시든지 쫄쫄 굶든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은 이거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 종합 선물 세트. 우리 어릴 때 겨우겨우 명절에 한번 받을까 말까 종합 선물 세트. 그 안에 과자가 20가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개만 탁 먹는 사람은 과자 한 개 준 줄 알고 한 개만 계속 먹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19개까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9가지 못 먹고 19가지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은혜를 받았는데 19가지는 고생이라. 그 사람은 한 명밖에 전도 못한다. 20가지를 다 먹어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딪히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하죠.
저는 가면 갈수록 그래요. 청소년 부딪히면 청소년 전도하게 돼요. 사업가를 부딪히면 사업가를 전도하게 돼요. 뭐 변호사건 의사건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더 행복하니까. 내가 더 행복하면 무조건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더 안식이 되고, 내가 더 만족이 되고, 내가 더 희락이 되고, 내가 더 화평이 되고, 내가 더 사랑이 되고, 내가 더 오래 참음이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성령으로 사는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전도예요. 당신이 나처럼 되기 원한다. 이게 전도. 죽어서 천당 간다. 이건 너무 약해요. 이건 정말 전도 중에 최고 낮은 수준의 전도. 교회 오면 사탕 하나 줄게. 이거 수준이라. 그래 가지고요, 복음이 절대 부흥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어서 천당 간다라는 복음을 전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전해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계가 왔다. 새로운 인간이 창조되는 세계가 왔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창조하고 새 영을 주는 그 나라를 지금부터 오늘부터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오른편의 강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오늘부터 낙원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그렇죠? 내일이 아니고 오늘부터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오늘부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천국이 임했다. 이미 구원이 임했다.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이미 의롭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절대 부흥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게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저도 다 죽은 것 같은 목사예요. 다 죽어. 완전히 싹 다 망한 목사. 근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한다. 그래야 진짜 사는 거야, 진짜 사는 거. 자, 그래서 뭐 요즘 이게 유튜브 전화 오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통 정도씩 오세요. 건강학제에서. 근데 진짜 에스겔의 마른 뼈에 골짜기 같은 분이 전화 오세요. 정말 생기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뼈가고만 남으신 분들이 전화 오세요. 실제로 만나보면 얼굴이 하얘. 생기가 다 빠져나갔어. 율법주의 밑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모든 진이 다 빠지고 진짜 뼈다구만 남아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어머님처럼 이렇게 한 2박 3일 하고 나면 생기가 들어가. 생기가 생명의 성령이 들어가서 운행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막 살이 붓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보게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마른 뼈의 골짜기였다가 생기가 들어와서 부활하는 체험이 있어야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제도 한 영미가 간증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간증을 하는. 영미가 대구에 교회에 남편이 수석 부목사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조금 부유한 교회예요. 성도들이 다 돈이 있는 성도들이고, 뭐, 그 중에는 또 대구에 뭐,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교회 부목사인데 그 교회 있는 성도들 중에서 제일 가난해. 월급이 딱 들어오는데 싹 다 빠져.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싹 다 빠져.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애는 또 셋이고. 그러면은 부목사들은 정말 시다발이 종이죠. 그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되면요. 부산하고 분위기 좀 달라요. 대구는 그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부목사한테는 어이 김 목사 저거 좀 물 좀 줄래요? 이렇게 시켜요. 왜 그러냐면 연말 11월 되면은 이 젊은 부목사를 죽일지 살릴지 자를지 말지 누가 결정해요? 목사님, 권사님들이 결정해요. 생사 여탈권 장로님들 손에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만만해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부목사라. 파리 목사입니다. 얼마나 거기다가 얼마나 가난하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겠어요. 나이도 어리죠. 사람들이 그래 했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데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가난한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가장 망한 거 가장 가난한데 내가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생명을 공급해서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 받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가 모든 사람을 다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통치예요.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서 그 교회에서 가장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그게 보이니까 감격이 돼가지고 잠을 잘 수 없었다. 그게 생명의 영광이고 생명의 통치예요. 가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린 양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미련함과 약함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십자가에 벌거벗기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나. 이제는 죽음이 뭐예요? 사망, 망하는 거, 가난한 거, 미련한 거, 실패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고 그걸 다 내어놓아 가지고 거기서 자유해진 것을 보여줌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자유하고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서 자유하고 망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함에서 자유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할 수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나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장 부유한 분의 어떤 이렇게 잔치가 있었어. 잔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그 잔치에 이제 그 참석한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그 교회 간 지 한 7년 되는데 처음으로 그 교회 가장 부유한 권사님이 남편 목사님을 보면서 거의 이게 아니고 목사님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올해만 말씀을 전하고 나가리라. 쫓아내면 나가리라 하고 나가리. 말씀을 전해 생명의 말씀을 올해부터 전하기 시작. 그러니까 막 말씀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전혀 재지 않고 그전에는 쟀단 말입니다. 자아가 이 말씀 전하면 혹시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생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이제 차라리 내가 쫓겨나서 다른 걸 해도 이만큼은 벌겠다. 다른 거 해도 좋다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막 그래도 대놓고 복음을 전하고 나가리라. 그래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들었을 은혜 받으면 굴복이 돼.
영적 권위래. 영적 권위. 우리 속에서 복음이 나갈 때 진짜 살리는 복음이 나가면 그게 영적 권위가 되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굴복을. 그 내가 먼저 주님께 굴복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비롭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고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면 뭐가 나타나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요. 그 영적 권위예요. 영적 권위. 내가 죽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날 때만 영적 권위가 있어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거, 돈이 많다, 많이 배웠다, 성공했다, 그 세상적 권위예요. 세상적 권위는요 다 무너져요. 근데 나는 쉬고 있는데 안식하고 있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면 그 영적 권위라. 그 권위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게 생명의 통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죠. 자신은 죽었죠.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인자를 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은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대가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 높이 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일으켜 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말은 예수님은 죽어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죽은 나를 통해서, 망한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통해서, 미련하고 약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통치예요. 주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는 게 뭐냐? 죽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는 생명의 통치예요. 그래서 인자를 들었다 하는 거예요. 인자를 들었다 하는 말은 십자가를 말하기도 하고 부활을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승천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사실 같은 것 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에도 십자가의 성분이 있고 승천도 십자가의 성분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승천은 사실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철저하게 십자가의 성분이 다 녹아 들어가요. 성령도 우리에게 와서 왜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을 과정을 거친 영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가지고 승천이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그 과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계시던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방출이 돼요. 방출돼 가지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십자가를 거친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거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거친 성령이니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적용시키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적용시키시고 통치를 적용시키는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부활로 승천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을 경험할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네, 복음 안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는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네, 복음을 경험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죽임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활시킴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통치하게 하심으로 사랑하시는 거다. 이게 다 경험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에베소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넓이, 그죠? 높이, 길이를 알아서 넓단 말입니다. 좁은 게 아니에요. 내 자범죄를 내가 지었던 죄를 대신해서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를 전혀 알아가요. 넓이를. 네, 넓이.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아가요. 그 사랑의 높이를 알아요. 그럴 때 뭐죠? 우리가 그 복음의 풍성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의 풍성함을 알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면은 뭐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지른다.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면 결핍이 없어져요. 결핍이 없어. 넘친다. 그러니까 저도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갈 곳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아유, 뉴질랜드도 가야 되고 지금 뉴욕도 가야 되고 지금 서울도 가야 되고 전라도도 가야 되고 어디 풍공방도 가야 되고 하여튼 모임도 전에는 모임이 없어가지고 다 해놓았는데 지금은 모임이 많아가지고 이제 간출해야 돼.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풍성함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가 생명을 더 많이 공급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를 들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들림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가볍죠. 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그 다음에 사실은 내가 그인 줄 안다 하는 것은 내가 종말에 와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는 메시아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알게 되겠어요? 사실은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아요. 인자를 던 후에 성령을 보내므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라는 과정을 거치고 성령을 보내야만 알지, 그전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하나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에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알고라는 말이 기노스코죠. 기노스코.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연합되어서 경험으로 안다. 연합으로 안다. 누림으로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은 말입니다. 왕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와서 생명으로 나를 통치할 때 진짜 내 안에서 아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냐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아는 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 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디다스코 하는 말은 가르치다 말이에요. 디다스코가요, 이거는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가르치고 직접 훈련하시는 거예요. 스승으로서 제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죠. 아버지가 아들.
예. 그러니까 성령은 그죠?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성령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스승이라는 뜻이죠. 스승. 보호자, 스승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저번에 아무한테도 요한복음 7장 15절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하죠. 예수님 배우지 아무한테도 안 배웠어요. 근데 성경을 다 알아. 누구한테 배울까요? 아버지, 자기 아내에게 생명 대신 아버지로부터 배워요. 자, 이것은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대신 아버지로부터 배울 수 있다. 네, 특별 과외입니다. 특별 과외. 저도 이걸 알게 됐어요. 필리핀에 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성경 공부를 시키시고 성경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내가 성경을 연구한다. 주어가 나죠. 내가 성경을 연구한다. 그 사람은 끝까지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연구하다 재미가 없어져. 근데 성경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서 내게 보여주신다. 이게 성경 공부예요. 주어가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성경 공부예요. 우리는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도록 내가 배우는 자리에 앉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경 연구예요. 근데 이거는 경험해봐야 알아요. 근데요, 경험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진리를 알아요.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로 내가 이게 나도 정말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특별 과외를 1:1 고액 과외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열심히 너무 강한 거라. 이거 내가 고액 과외 받고 싶어 열심히 너무 강해. 아직까지 고액 과외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고액 과외를 해주고 싶은 열심히 충만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열심히 너무 강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액 과외 시켜주기를 원해요. 직접 가르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요, 세상에서 시시한 존재라고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설마 하나님이 나를 1:1로 가르쳐 주시겠냐,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못해요. 열등감. 이게 율법주의, 인본주의 때문에.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가르쳤듯이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은 직접 가르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별로 공부할 마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안에서 직접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아주 부드럽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가르쳐.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이걸 이제 경험하면 너무너무 신난다. 그래서 막 저도 필리핀에 있을 때 성경에 있을 때 막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군요. 막 성경에서 막 하나님이 계속 발견돼요. 하나님의 재발견.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시군요. 막 너무 그러니까 막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영적 경험보다도
더 지속적이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은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쾌락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은 마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이 마약과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어떤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이삭을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요나를 사랑하고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고 우물가 여인을 사랑하고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를 핍박하는 바울을, 살인한 모세를, 또 동생을 인신매매한 야곱의 형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성경 연구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성령을 통해 눈을 열어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만족이 와요. 내가 무슨 꼴이든지 내가 망한 목사든지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만족이 되고 넘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쾌락, 하나님이 최고의 쾌락이 돼요. 이게 존 파이프 목사의 기독교 쾌락주의. 그 한나 휘톨 스미스라는 여자분이, 그분이 쓴 책이 책 제목이 기독교 쾌락인가? 그분도 책 제목이 쾌락이에요, 쾌락. 그분이 그 웨일즈 영국의 캐직 마을에서 성경 공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시작하신 가족 아내 여자분이세요. 기독교 고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요, 쾌락이에요, 쾌락. 다른 말로 하면 희락이에요, 희락. 성령의 희락. 바울로 치면 항상 기뻐하라. 기쁨, 희락, 쾌락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의 희락의 절정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가장 큰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 모든 중독이 끝나요. 모든 유혹이 다 끝나요. 모든 시험이 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최고의 기쁨, 최고의 희락, 최고의 쾌락을, 최고의 사랑을 맛보면 만족이 되고 넘치잖아요. 그래서요, 남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매번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좀 사랑해줘. 내가 완전히 결핍의 상태야, 결핍이야. 여보, 당신이 내 말을 들어야 내가 좀 채워지지. 상대방에게 막 모기처럼 빨아먹는 거야. 내가 너무 결핍이 돼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너무너무 목이 말라. 교회 가도 여러분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좀 인정해 주세요. 내 좀 칭찬해 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그냥 다 쪼그라져가지고 마른 뼈의 골짜기라, 마른 뼈의 골짜기. 전부 다 이렇게 들르고 있는 거야.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어. 그거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는지 몰라. 하나님 사용 설명서에, 성경은 하나님 사용 설명서라. 하나님 많이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쓰는가, 사용하는가. 책 제목 이런 게 있어요. 남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어요. 남편이라는 인간을 어떻게 쓰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 사용. 꼭 좀 구해주세요. 저희 집 사람들 읽어주게. 그 책이 아주 유명해요.
이 남편이라는 종족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 거야. 박세우 목사님은 안 필요하셔. 하도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아. 인간 써먹을 데가 없네. 써먹을 데가 없어. 걸림돌만 되지 이거. 이런 폐품이 없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남편을 만드신 대로 이렇게 써먹어야 잘 써먹습니다. 이 삼회 사용 설명서.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는 설명서를 디테일을 적어놓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써먹어라. 하나님 못 써먹는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맥북 요번에 한 영철 목사님이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맥북 300만 원짜리 받았다 하더라고요. 공짜로. 사용 설명서가 없으면 그 고철 덩어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맥북을 받아도 여기 계신 아마 저기 정선희 사모님한테 드리면은 나가 거의 방송으로 쓰든지 덕받침으로 쓰지 않았을까. 목사님 진짜 그거 맞아요. 왜냐면 우리 딸이 쓰던 거를 줬는데 제가 못 쓰니까니 어떤 사모님이 나보고 그거 왜 갖고 있니? 그거 우리 남편 주래. 그래서 싫어. 내가 배워가지고 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죠. 배워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요, 알 때 막 풍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같이 모여가 분명했는데 저번에 이제 박수영은 사람 맛이 그리워서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작년하고 재작년 이렇게 우리 저희가 막 그치면서 지금은 그냥 다운되잖아요. 어려운 교가 다운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형제 자매를 보면요, 막 마음이 막 기쁨이 넘쳐. 이제 위로가 뭐냐, 형제를 보는 거야. 형제를 보고 형제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위로고 안식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지옥은 뭐냐? 사람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게 지옥이에요. 사람이 스트레스 되면 지옥이다. 사람이 안식이 되고 사람이 기쁨이 되고 사람이 희락이 되면은 벌거벗어도 부끄러지 않으면 천국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핍에 자꾸 이르게 되는 것은요,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가르친다 하는 거는 그냥 가르친다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릅니다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미련하고 약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설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빈 그릇입니다. 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량 없이 나오는 거예요. 한량 없이. 준비 없이 한량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쁠 때는 설교 준비 없이 합니다. 즉시. 그전에는요, 꼭 준비해야 말할 수 있는 목사예요. 준비해야. 막 묵상하고 막 다 적어놓고. 물론 지금도 막 이 성경 보니까 다하게 적혀 있거든요. 지금도 준비할 시간이 있으면 준비해요. 준비 완전히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준비할 시간이 있으면 준비해요. 근데 준비할 시간 없으면 그냥 준비해 놓고도 이렇게 막 이렇게 A4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귀찮아. 시간도 잘 없고, 대충 메모만 해놓고, 기억나면 하고, 기억 안 나면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내어드리면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제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배우지만은 사실은 제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가르치는 것 같지만 배우는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또 배우고, 여러분이 또 저한테 듣고 들었던 걸 나누실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제가 또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직접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의 가말리엘, 힐렐, 어마어마한 스승들,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아요. 왜? 내가 아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직접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어떤 학자를 만나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주눅드는 게 없어요. 주체가 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만나봤자 지식은 별거 없어요. 지식은 아는 수준밖에 안 돼요. 사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학위를 가져도 사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건 다 육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의문에 속한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이 곧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게으릅니까? 그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수동적이에요. 전적 수동이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수동성을 가리키니까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을 잘 보시라니까. 예수님이 전적 수동형으로 사셨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딱 하나밖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가르치신 대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 줄을 알리라. 자, 그런데 아까 전에 28절에서 내가 그인 줄을 알고 그랬잖아요. 그인 줄을 알고 말하는 줄도 알리라. 둘 다 알리라. 알고 알리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냐면, 내가 그인 줄 알아 할 때 그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냐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말하는 분으로 알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통로로서 예수님을 알아야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계시하는 겁니다. 아들을 본 자는 뭐예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자기의 어떠함을 계시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을 계시하기 위해서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이게 십자가예요. 수동성.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리스도가 말하는 통로로 쓰여져. 그리스도가 일하는 통로로 쓰여질 때 나는 나를 만나는 자는 누구를 만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 배에서 흘러나오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만나. 그게 뭐야? 중매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중매잖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는 중매자다. 어떻게 중매하냐? 자기 존재로 중매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중매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약함에 처하는 거죠. 내가 미련함에 처하고 무능한 자로서 그리스도가 내를 통해서 표현되게 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이게 뭐냐면은 영에 속한 직분이에요. 영의 직분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영의 직분과 의문의 직분은, 의문의 직분은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근데 영의 직분은 영을 보여주는 사람, 성령을 보여주는 사람, 이게 영의 직분. 그러니까 의문의 직분은 모세고 영의 직분은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내가 복음은요, 제가 13년 전에 성경을 읽는데 다른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다른 하나님이 뭐냐면 주권적인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이전에 내가 몰랐던 정말 주권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다른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다른 예수님이 뭐냐면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한 번도 그런 예수를 안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사실 그 예수를 알았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안 적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하고 갈라디아서를 성경 사도행전 읽으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예수가 저한테 어마어마한 복음이 된 거예요. 왜? 제가 그때가 딱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였거든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100% 계시할 수 있는 자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요 꼬라지 요 위치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100% 계시하며 살았던 그 최고의 위치구나가 다 알아지니까 내가 있었던 전적인 실패, 전적인 무능, 전적인 미련함이 나를 드러내기에는 0이지만은 하나님을 드러내기에는 100% 상황이에요. 이게 연합의 교리예요. 연합의 교리. 그러니까 내가 진짜 최고의 자리에 왔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로 산 게 아니라 아버지로 살았구나. 나도 이게 너무너무 큰 복음으로 저게 온 거야. 이제는 나는 나로 안 살아도 되는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야. 나로 안 살아도 되는구나가 저주가 아니고 너무너무 기쁜 거야. 왜? 나로 살 수 없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 나로 살아야 되는데. 나로 살 수 있는데 왜 그리스도로 사냐 이 말. 나로 사는데 그리스도가 좀 도와줘야지. 당신은 나를 돕는 종이 돼야 되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데 당신이 좀 종을 좀 섬겨주면 내가 더 좋은 주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무능하고 미련하고 약한 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능하고 미련하고 약한 거구나. 이게 온전한 걸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저의 무능, 저의 미련함에 대해서 이게 해방될 뿐만 아니라 좋아 보이다.
그리고 좋아 보일 뿐만 아니라 최고로 좋아 보여요. 최고. 이게 부활이에요. 나의 무능과 미련함이 최고로 좋아 보여요. 이게 부활이었어요. 그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을 볼 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볼 때, 예? 그분이 자기는 못 박혔는데 자기 속에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100% 다 계시해버려요. 하늘에 계신 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땅에 다 내려와 버려요. 이게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들어오시는 출입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세요. 근데 나올 출구를 못 찾는 거야. 출구를. 이 출구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걸 다른 말로 파쇄라고. 죽음. 나의 능력의 죽음, 나의 지혜의 죽음, 나의 뜻의 죽음, 나의 목적의 죽음. 죽음을 통해서 문이 열려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게 부활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도 나타나고. 그 율법주의는요, 덮고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가 할 테니까 계속 덮어가지고요. 겨울에 그 땅을 파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무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안 얼도록 덮어가지고 못 나오도록 덮는 것 같아.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쉬시죠. 예. 연세도 좀 많으시니까 제가 알아서 좀 섬기겠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을 맛을 못 보니까 아니 마른 뼈에 골짜기처럼 말라가는 거예요. 자,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생기가 생명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재발견, 예수님의 재발견, 그다음에 성령의 발견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전에 나를 직접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오신 특별 과외교사로 오신 쪽집게 과외교사로 오신 성령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실제화시켜 내시는 성령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십시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구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 어떤 분인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 알지도 못했던 예수님, 들어보지도 못한 성령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알 때 내게 믿으며, 하나님이 계시실 때 믿음이 오면요 다 경험이 돼요. 그래서 저도 딴 거 아니에요. 뭐 영적 신비한 경험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열려져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다 실제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 그래서 오늘 다 밑에 보시면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죠?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은 안과 밖으로 다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보내시니 하고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혼자 단독으로 막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죠? 함께 아버지와 늘 함께 계신 연합되신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 아버지를 계속 나타낸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요.
그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걸 아는 거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위치, 그 위치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외라고 불러요. 경외.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은 나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의 위치에 있으면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한 번도 예수 단독자로 혼자 말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살도록 두신 게 아니라 혼자 두지 않으시다. 항상 함께 계셨다. 예수님 안에 뭐죠? 내주하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쏟아낸 게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고 혼자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혼자 있다는 말이 보아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은 상태는 영적 보아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신 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야 돼요. 자, 그래서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되죠. 어떻게 믿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니까 예수님이 믿는다는 말은 이해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늘 함께 계셔가지고 아버지가 가르치시고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니까 예수님이 이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